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의 명문가, 언약의 가문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성경대로 하십니다. 아멘. 성경대로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 나가신데 그것 자체가 작품이잖아요. 그 베레스 계보가 나오는데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말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말의 아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아들입니다. 이 다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시언약입니다. 시언약. 여기다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압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압은 기생 아닙니까? 기생이 생명을 걸고 붙잡은 언약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붉은 줄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보아스가 누시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시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누스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가나안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가나안에 왜 가야 됩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가문을 하나님 딱 세우신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특징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복음으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가문을 세워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문에서 언약의 후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언약의 후대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 4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룻기 주일날 4장 22절 읽어보셨잖아요. 이런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언약의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면서 내가 그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왕으로. 목동의 아들로 보낸 것처럼 보이죠? 왕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죠. 이후로 이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도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인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운항 중인 비행기 문짝 열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약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귀한 자녀들이에요. 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결국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막 몇십 명씩 죽이질 않나? 평생 막 마약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또 이게 어렵게 만들질 않나?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 버린다면,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미국의 선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울에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래요. 초등학교 교사가 교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만둘 거라고. 그럼 뭐 할 거냐? 학원 선생님이나 뭐 해야 될 것 같다고. 초등학교 교사들이 힘들대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번 만나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악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연약하게 보여도요, 성령의 사람인데 학교 가면 학교에 악신이 떠나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악신이 떠나가고, 결혼하니까 그 가문에 악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막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집은 막 1년에 제사가 12번, 13번씩 있는 집, 14번까지 있는 집도 봤어 지금. 1년 내내 제사 지내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는데 결과는 어떠냐? 자녀들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건요, 완전히 귀신 초청해서 부흥이 하는 거예요. 귀신 초청 부흥이.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루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이 죽으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는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귀신 달래가지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는가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골리앗 하나를 꺾어버리니까 완전히 일순간에 세계 무대에 탁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작품이에요. 왕궁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양똥 치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지, 왕의 사위가 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왕보다 10배 이상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는 문제지만 다윗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할 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숨지. 나무 뒤에 바위 틈에 막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지. 근데 다윗은 보세요. 물매 돌 5개 끝. 5개도 필요 없어. 1개면 끝.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거는 나하고 너하고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웁니다. 아멘?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싸우는 그 게임 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문제 오면 당황해가지고 당황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과정이 생기고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뒤로 한 발짝 딱 물러가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인생 작품을 딱 남기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죠. 그리고 시편 78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는 뭡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아멘, 세계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도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 구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서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서론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러니까 메시아 오실 땅을 지정해 주시고, 항상 뭡니까? 성경 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은 다 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 그 이전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원시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원시인들 같이, TV 보는 원시인들 같이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자, 메시아가 오실 장소 가나안 땅. 그리고 동일하게 약속인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세계복음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창세기 28장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6장 4절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세계복음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 뭡니까? 세계 선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 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가서 선교하게 되고, 이걸 못 깨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선교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성경 66권이 사실은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세 나라 배경으로 해가지고. 잘 보시라니까요. 출애굽 전후 배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됐죠. 구약의 선지서들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전후해 가지고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신약 27권은 전부 다 뭐예요? 로마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못 깨달으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사람들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완전히 귀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한번 보세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뭐를 하셨냐?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고치시니라. 모든 악한 것,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고. 우리 사역자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공생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는 세 가지 시간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모든 거 안성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기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구 종말. 이 세 가지 시간표가 담겨 있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세계복음화, 지구 종말 딱 같은 시간표에 완성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구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 거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한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러려면 결국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절대 제자가 있어야 된다. 절대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은 소개를 할게요. 모세는 확실한 제자를 남겨놓고 갔죠.
다음 세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제자를 남겨놨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딱 떠나가는 날 이 땅에 뭐가 남아야 돼요? 제자가 남아야 돼요. 재산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제자가 남겨져야 됩니다. 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땅에 남긴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입니다.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14명의 사사가 있었잖아요. 갈렙의 사이,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까지 14대예요. 14명이 사사예요.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보세요. 완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제자를 딱 남겨놓고 간 거예요. 이게 인생 가장 큰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를 남겼습니까? 엘리사를 남긴 거예요. 엘리사.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딱 이 땅에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고 우리 뭐 교역자나 우리 구역장님이나 전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언약을 붙잡고 해야 돼요.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는 예스더 같은 이런 제자를 남겨놓고 간 겁니다.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제자입니까? 나중에 왕비가 돼가지고도요, 어릴 때하고 똑같이 모르드게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에스더는 보세요. 왕비 돼가지고도 모르드게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12 사도 제자를 세우셨죠. 70인 제자 세우셨죠. 70인 제자는 뭡니까? 평신도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렘넌트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디모데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67년도에 순교했지만 로마 복음화는 그 후에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천국 가고 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세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고요? 제자 삼으로 가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로 가는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요. 여러분 잠잘 때도 함께, 식사할 때도 함께, 여러분들 여행 갈 때도 함께,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함께, 항상 함께. 누구하고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로 가는. 제자가 왜 필요합니까?
세계복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모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멘. 그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시면서